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지역을 지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적재자들의 방해로 교회를 개척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도시에서 추방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겨우 신앙의 기초를 뗀 성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까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성도들, 그런 초신자들만 모여있는 교회에 지금 교회를 개척했던 담임 목회자가 추방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염려했던 바와는 달리 저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참 생각만 해도 대단한 교회고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어쩜 초신자들이 저런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극찬했다고 해서 저들의 신앙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온전하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치고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 지금 저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신자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양면이 있으나 바울은 좋은 점을 높게 보고 그것을 크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좋은 점을 더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칭찬을 할 때 얻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세워주면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고 부족하기에 연약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모든 것을 갖춘 교회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칭찬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이 주는 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노만 빈센트 필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학 졸업을 하루 앞둔 날 이 평생 잊지 못할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졸업생을 위한 환송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총장님과 함께 우연히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총장 사택에 이르렀을 때 이 총장님이 이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참으로 좋아하네. 그래서 평소에 눈여겨보았다네. 자네는 참으로 소질이 많은 사람이야.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에 내 말을 명심하게.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 총장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이 필 목사님은 그 총장님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에 따라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던 그 격려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되기도 하고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모습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핍박과 박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없이, 개척했던 목사님 없이 성도들끼리 장래의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에는 그래도 이때라도 목회자가 와야 되지 않냐고, 어떻게 자신들을 떠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교회를 떠나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적대자들까지 들어와 바로 바울을 교회 안에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바울의 적대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간사하고 부정한 말로 너희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도 이 저들의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였지만 그가 이 도시에 들어온 진짜 목적은 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탐심의 탈을 쓴 가짜 사도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모함하는 소리를 한두 번 들었을까요? 숱한 못된 말과 거짓된 말과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져 있는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이 가라앉지 않으면 크게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저들의 거짓 주장을 듣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사역했던 그 당시를 떠올려 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기 변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 바울은 빌립보에서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히 여겨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였더니 그의 주인이 더 이상 이 종을 통해 점을 칠 수가 없어 분노하여 관가에 고발한 겁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나무 막대기로 심하게 맞은 후 발에 착고를 찬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숱한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는 박해와 이 고난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파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꺼이 감당하길 바라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명 혹은 부르심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고난이 닥쳐와도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자 결코 복음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희생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들에게 경제적으로 이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머니가 돈을 받지 않고 자기 자녀를 기른 것과 같이 나는 너희를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 정성껏 돌봐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자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도 아실 뿐더러 너희도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전심으로 돌보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넘어왔을 때 분위기는 급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직 자신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듣고 상고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희생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바 되었습니다. 맡겨진 사명,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과 희생의 자세를 갖고 이 주님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면, 연약한 모습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워주는 말이 하나님 참으로 가득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시며,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